오늘 성경은 창세기 21장 1절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결국 나를 웃게 하실 하나님. 주제가 좋지요? 네, 결국 나를 웃게 하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결국 나를 웃게 하실 하나님,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죠. 이삭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에서 눈에 띄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눈에 띄죠? 1절에 보면 이 표현이 두 번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 표현을 두 번 맞복함으로써 오늘 성경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사라에게 네 태에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너에서 너희 씨가 번성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 약속하셨는데 그 두 번이라는 것은 이런 두 약속에 대한 성취를 밝히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구원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그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함이 없다면은 구원이란 단어는 우리 사전에 없고 구원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약속을 능동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조금 길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거나 교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구원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5절에 봐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오늘 여기 보면은 이삭이 태어날 때를 노년이라고 백세라고
이런 시기를 성경이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서 하란을 떠날 때가 75살이었는데 이삭을 낳기까지,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간다는 거, 소명이라고 얘기죠. 저도 소명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그래, 하나님의 콜링,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 오라 하고, 하나님의 콜링이 없다면 여기 앉을 채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꽃길을, 흔히 말하는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니에요.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의 길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무진장의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는 삶이라는 것은 꽃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무진장의 한이 없는 기다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사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75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니? 그 약속을 이룬 때가 100세인데 25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기다렸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웃음의 흐름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한번 웃은 적도 있고 사라가 웃은 적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 그런 웃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 17장 17절 너의 씨가 번성하리라 이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그랬더니까 그 말씀을 듣고 웃었다는 거예요. 피식 웃었다. 아브라함의 웃음 우리는 실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웃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실소도 있고, 그 실소란 말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피식 나오는 웃음을 실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요, 저 자신으로 보나 또 내 아내 사라를 보나 그건 아니죠 하면서 피식 웃은 실소를 했다는 겁니다. 또 사라의 웃음이 나옵니다. 사라가 너희 태에서 아이가 나오리라 했을 때 사라가 창세기 18장 12절 장막 속에, 사라의 장막 속에서 웃었다 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라의 웃음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소라, 웃음의 또 다른 종류인 비소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비소란 말은 무슨 말인가? 흉물 보듯이 빈정거리며 흥 하고 웃는 웃음을 비소라 그런다는 거죠. 너 지금 나 비소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흉물 보듯이 빈정거리며 흥 하면서 웃는 웃음인데, 바로 이 사라가 이런 비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라가 비소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에게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불신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 웃음을 비소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함으로 나오는 빈정거림이 바로 이 사라의 비소에 묻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웃음이 나오죠. 이런 무능력, 인간의 무능력, 이런 인간의 불신
조차도, 이런 무능력과 불신을 가진 사람조차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실소를, 사라의 비소를 진짜 웃음으로 판대서 하고 얼굴이 찡그러질 정도로 대소로 만들어 놓으셨다, 바꿔 놓으셨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삭이라 하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했는데,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 하는 거 아시죠? 웃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 이삭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라는 아들의 이름 이삭을 부르면서 품에 안아 젖을 먹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삭아 웃음 이렇게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들을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그 아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마다 하나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지, 하나님께 실수하고 말았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는지 하나님께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소와 실소를 이렇게 판대소로 만드셔서 이 아이를 안고 내가 젖을 먹이고 있네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가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기생한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루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그 이름 부르면서 평생 그런 생각하죠.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인간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 꼭꼭 좀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고,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그런 세월들을 살아왔지만은 지금 돌아보면은 그런 것들 다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반대서 큰 웃음을 짓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삭의 이름을 부르는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울고 불고, 나 이제 믿음 안 할 겁니다, 나는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면서도 지나온 세월들이 뒤안길로 드러나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 생활의 곤고함, 사업의 어려움, 인간과의 갈등, 이것이 지금은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이런저런 얘기로 얘기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안다는 말은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것이 되게 하더라, 선이 이루게 하더라, 우리를 알고 웃게 하더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으로 이 새벽 자리에 일어서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이삭의 사건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실수도 했고, 또 사라가 정막 속에서 비소도 했지만은 결국 그 웃음들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반대소 큰 웃음으로 만드신 멋진 하나님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또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뭐예요? 라고 하나님의 앞에 짜증도 부르고 발부둥도 치고 원망도 했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은 좋은 하나님을 고백드리듯이 오늘 이 사실을 꼭 믿고 이 자리에 일어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판대소하는 내 모습을 그리면서 일어나는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렸네요.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고 몰려드는 사람들, 산적한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지 모를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당 위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할 때 하나님은 지혜에 더불어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포장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면서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고백합니다. 반했다니까 이미 기도의 제음이 응답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보너스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물질 우리가에게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교회 창립 113주년에 정말 3년 만에 처음 나온 교우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하나님 기회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사랑을,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고 고백하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누리고, 오늘 또 고백하고, 오늘 또 찬양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